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뭐냐면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한 너희 백성들을 내가 내 손에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이 스보임은요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찾아오신 구독자분들 쭉 살펴보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었던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알고 계시던 것처럼 아주 죄악이 관영했던,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외부인이 찾아오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내놓아라. 내가 그들과 성관계를 해야겠다. 근데 그거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남자들이 쫓아온 겁니다. 이럴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그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불과 유황불로 내리셔가지고 거기 도시를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봐라,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발견이 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의 유적들 보면 뭐 기둥이라도 있고 뭐라도 건물 형태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곳은 거의 없어요. 완전히 이곳을 발굴했던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아주 그냥 유황 냄새가 진동을 하고 온 도시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완전히 휘파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죄악을 행하는 도시를 이렇게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그렇게 멸망시키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멸망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너희를 향한 긍휼이 온전히 불이 불붙듯 활활 타오르는도다. 하지만 그 죄악을 보고 나의 맹렬한 진노가 반드시 내뿜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가 내 마음에 진노를 돌이켜서 너희를 향한 긍휼이 불붙듯 해서 내가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함은요 이런 것입니다. 한 도시를 유황불을 내려서 아무것도 없게 그냥 다 덮어버려요. 한 도시를 없애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많이 들었던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온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잠길 수 있을까?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서 이 지구 하나 없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진노를 드러내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또 선택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를 보면 이 진노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을 바라보면 내 선택한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 이 사랑 때문에 진노를 다 하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 두 가지 감정의 갈등이 이 내가 어찌라는 이 표현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진노를 드러내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인들 보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 때문에 진노를 베풀지 못하는, 그분이 사랑 때문에 진노를 하실 수 없는 이런 이들 사이의 갈등이 이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미국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내서 이 재판장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재판대 앞에 피고인으로 섰는데 아주 엄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관은 아버지이기 전에 지금 현재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당신 피고의 이름이 누구씨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보통 가면 그렇게 물어보고 당신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저녁에 이 아들과 이제 저녁식 아버지가 식사 자리에서 만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야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떻게 제 이름 모르시지도 않으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제 이름을 물어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실 수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이긴 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가 지은 죄를 심판해야 하는 나는 판사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너를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벌금을 대신 내고 그러고 돌아왔다. 참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기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라는 개념과 구원이라는 이 개념은요,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의는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롭게 칼처럼 심판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게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은요,
그로 인한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심판받지 않게 하는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반대 개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는 공의를 행하기도 하고 구원을 베푸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하나님 함께 가지고 계시며 또 이 두 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34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또 그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천대까지 베푼대요. 그의 인자를. 연수로 세면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한 대가 뭐 한 30년 잡은다면 천대 3만 년이죠. 뭐 꼭 숫자를 꼭 세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대까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겠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의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가 행한 악행을 자손의 3, 4대까지 내가 갚으리라. 벌을 절대 면제하지는 않으신다. 면제하지 않다는 것은 벌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 10계명을 주셨을 때 어땠습니까? 모세를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지고 나온 금부치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었죠. 그것을 보고 모세가 분이 나서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올 때 했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천대까지 있으신 분이시지만 또 베푸신 분이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절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악행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말씀에는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리이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집어넣어버리면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어디 잠수함이 해발 500m, 몇 미터가 들어가 있어도 그걸 꺼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해구같이 마리아나 해구같이 10,000m가 넘는 그런 밑에 있는 것들을 누가 꺼낼 수 있겠습니까?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던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 다른 말씀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하시지만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창민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킨 바 되리라. 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아주 준엄하심, 아주 어미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가겠다. 하지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 뒤의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찍혀서 인자하심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 어미하심을 온전히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온전히 받아야 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함께 멸망했던 성처럼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멸망해버렸던 성처럼 같이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요,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어요.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온전히 온몸으로 다 받아야 하는,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고, 반대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인자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공의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노를 베푸시는 것과 사랑을 베푸시는 이 두 가지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안에 깊이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과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에서 그러한 모진 수치와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공중에서 나팔을 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부모님은 옆에 보니까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공중에 나팔이 불면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없어져요. 같이 밥 먹고 있는 내 부모님이 없는 겁니다. 내 언니 오빠가 없는 거예요. 형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동영상을 잠깐 보았던 것처럼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없어요. 벤치에 앉아있다 한 사람이 없어져요. 아버지가 딸을 그네를 태우는데 딸이 없어져요.
이런 자가 되실 것입니까? 저희 아이들이 자기는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애들이 숫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저희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도 복 받았는데 그러면 주님, 예수님 오시면 저는 엄마 아빠 못 따라가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주님께서 나팔 보실 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구원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잘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아이의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나, 이 아이가 혹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저 예수님 믿었어요 한다면 야 그거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봅니다. 어떤 의도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이 아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이 주님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의 첫 번째 속성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동시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에 손을 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다고 합니다. 앞서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에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버리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여서 자기가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할 만한 그런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에서 희생 제물과 대속이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렸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주셨다. 죄에 대해서 내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대속한다는 그런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당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대속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죄를 하나를 저지르면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죄가 생각나거든. 그 흠없는 어린 양 그걸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어린 양을 탁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생명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 제사장이 그래 잘 갖고 왔다. 그래 내가 죽여줄게 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죄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린 양을 끌고 와서 흠이 없어야 돼요. 아주 깨끗한 흠이 없는 어린 양, 상처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죄인의 손이 어린 양의 머리에 딱 안수를 딱 대면 이 안수라 그래요. 안수는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지은 죄가 이 양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왜?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이 안수한 이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갚아주는 대속 제물로 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죄인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이는 것을요 제사장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죄인이 직접 죽여요.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 잔칫날 때 돼지 잡을 때 한번 봤거든요. 돼지를 팔다리를 이렇게 막대기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돼지 멱을 땁니다. 목을 딱 이렇게 따는데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전에 이원진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에 딱 찔러서 죽습니까? 안 죽는다고 합니다. 어쩔 때는 20번 이상을 아주 많이 찔러야지만 그 동물이 죽어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죽일 때 어떻습니까? 유쾌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딱 이렇게 잡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걸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팔이나 모기는 잘 잡습니다. 바퀴벌레 이런 것들은 그냥 사정없이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막 동물들은 이렇게 어떻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죄인에게 완전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제사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전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수용소에 한 신부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죄수들이 이제 처형이 되어야 되는 시간이 와서 그 죄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한 죄수가 한 남자분이 나는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서 죽을 수 없다고 끌려 나오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신 저 사람 대신에 내가 대신 처벌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 당국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신부님이 대신 죽게 되고 그 사람은 살게 됐습니다. 이처럼 대속한다는 것은 그 사람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이 사람 대신에 벌받을 사람 대신 죽임을 당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을 봤을 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죽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흘려야지만 죄가 속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뭐 당뇨 검사할 때 이게 탁 피 흘려야지 이게 이 흘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없앤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음으로만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죽음이 없은즉 죄 용서함이 없느니라. 한 장 바로 밑에 보시면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당시에는 대속 구약 시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소나 염소나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 생명이 드려져야지만이 반드시 죄인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죄를 누가 대속해 주셨습니까? 누가 대신 갚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또 누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누가 우리의 형벌을 지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순히 여기 글자로 써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 글자로 우리는 문자로 보잖아요. 말씀을 문자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그랬나 보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처럼 한 번이라도 진짜 동물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동물을 죽여버린다면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내가 죄인이 되어서 어린 양을 끌고 왔습니다. 칼을 들고 안수를 한 다음에 칼을 들고 어린 양의 목을 따야 됩니다. 이 어린 양을 죽여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은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쫓아가고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 죄에 대한 개념이 뭔지도 모르긴 하지만은 앞에서는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뭐 이런 거는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내가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지도 아니하였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는 죽지도 않았어요. 피도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하지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드리신 것입니다.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신부님이 그 남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그의 생명을 드림으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서 사이가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로 예수님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를 처벌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다 처벌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하시고 지나쳐 가신 것입니다. 못 보고 그냥 지나쳐 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시고 이 죄에 대한 처벌을 예수님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벌을 하시고 지나가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이 죄값을 예수님에게 돌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야만이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동시에 드러내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죄가 없다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죄가 없습니까? 우리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 앞에 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앞에 딱 칠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뒤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처벌을 했지. 저 죄가 있지만은 내가 이미 처벌을 했지 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정병렬 형제님,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 4절 보시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는요 그냥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또 그가 찔렸다. 또 그가 몸이 상했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문자로 나와 있지만은 이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이 고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한다 그래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동영상이 좀 흐릴 수 있지만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현대 의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부터를 고통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도로 감정적인 과로 상태일 때 작은 모세혈관이 땀샘 근처에서 파괴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피와 땀이 섞여서 분리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부터 매우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수차례 신문을 받고 태형과 함께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태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에 작은 공 모양의 나비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채찍을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사람에게 내리치면 가속력 때문에 막대기로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느껴집니다. 채찍에 맞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피부가 찢어지고 멍이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또 근육 속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보이게 되죠.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빈혈 상태가 됩니다. 영겁을 내리치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과 등은 찢겨졌습니다. 등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이는 지경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겉옷을 입히고 나서 손가락만한 크기의 가시가 돋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관행에 따라 양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팔이 묶인 채 처형 장소인 갈보리로 파괴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무게가 50kg 정도의 가로목이었습니다. 세로목은 이미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사용되는 나무는 죄수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도록 나무를 다듬지 않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단단한 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50kg 정도의 그 나무는 건강한 청년에게는 그리 무겁지 않은 무게일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심한 출혈과 파스로 인해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상처는 50kg이나 되는 통나무가 어깨 위를 내리누르자 아물기도 전에 다시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 속으로 거친 통나무가 사정없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군인들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몸에 착 달라붙은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후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단단히 묶고 양수목에 길이 14cm나 되는 수옷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어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에 손바닥에 못을 박는다면 손바닥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없게 되니까 손목의 뼈 사이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세 개의 못은 손과 발로 가는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시작됩니다. 또 끊긴 심장의 통증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또한 호흡곤란 상태로 인해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상처부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만에 고면하십니다. 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채찍에 맞았고 그냥 형벌을 받았고 그냥 멸시와 고통을 당했구나 이게 아니라 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직접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그랬을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여학생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학에 입학했을 때 수석으로 갔는데 앞에 나와서 부모님이 나와서 인사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얼굴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어렸을 때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얼굴이 다 이제 일그러졌거든요. 그래서 다 괴물의 딸 막 이런 놀림을 받고 이런 삶을 살았었어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엄마가 학교에 오지도 말고 오는 것도 싫어하고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밖에도 나오지 말라고 엄마한테 온갖 저주를 퍼붓고 모진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엄마가 딸에게 그 얘기를 들려줘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왜 내 얼굴이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너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는데 너가 집에서 혼자 있어서 다들 포기하라고 하는데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불길에 들어가서 너를 안고 나오다가 이 엄마가 얼굴이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너에게 어린 너에게 이 얘기를 해주게 되면 너가 엄마한테 미안해하고 그럴까봐 내가 차마 너에게 말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이 딸이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사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학식 때 항상 딸이 공부를 잘하고 그랬을 때는 엄마는 먼 발치에서 쳐다만 보고 몰래 보고 그냥 가고 이랬었는데 그날은 딸이 엄마를 소개해주고 참으로 위대한 엄마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던 그 이야기를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엄마가 그 얼굴에 화상 치료를 얼마나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여자로서 자기의 남자인 저도 얼굴이 그래 망가진다면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자로서 자기 얼굴이 다 그렇게 불에 일그러질 수도 있는데 또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불에 뛰어들었던 그 엄마의 그 사랑을 그 아이가 딸이 나중에 깨닫고 엄마의 감사, 엄마를 위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부모님의 사랑도 생각할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고 아, 부모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 고통을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고통을 다 받아주시고 그 예수님을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누리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고 감사가 되고 감사가 있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았던 호세아서 말씀처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어 죽이기까지 내어서 너희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데까지 내 독생자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가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 내어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내어주셨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 다른 걸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의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은요 어린 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 단순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갚아주셨어요. 더 이상 처벌받을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는요 지금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지금 깨달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데까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또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다 이미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이 시간 믿으셨다면 아 이제 나는 처벌받을 죄가 없구나.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내가 지금 이 시간 믿는다면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 라고 여기시겠구나. 내가 앞으로 살면서도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 수 있지만은 그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가 된 것이구나. 구원은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래야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아시고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왜 예수님이 저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의 죄를 얼만큼 용서해 주셨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모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